혹시 여러분은 오늘 아침 또 요즘 근래 아침마다 눈을 뜨시면 어떤 생각으로 눈을 뜨십니까? 열대야가 계속되기 때문에 또 너무 더운 날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 일어날 때 불편하게 또 짜증을 내면서 일어나시나요? 오늘 하루 또 이 더운 날 어떻게 또 지내야 되나? 이런 걱정과 답답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지는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월요일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우리가 잠시 보았지만 아동부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1박 3일의 일정이었는데 주일 첫날을 보내고요. 이제 둘째 날은 이제 교회에서 하루를 자는 그런 일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밤 12시가 되어도 현진이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너무 교회가 가고 싶어서. 그래서 잠을 못 자고 막 설레는 거예요. 빨리 재웠거든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날 아침에 한 7시도 안 됐는데 피리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깨봤더니 너무 교회가 가고 싶어서 눈이 떠진 거예요. 눈이 뜨니까 7시도 안 된 거예요. 10시가 넘어야 교회 가야 되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리코더를 꺼내가지고 엄마 발밑에서 피리를 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빨리 다시 자라고 야단치고 재웠다는 이야기를 교회 갔다 오니까 해주더라고요. 얼마나 교회가 가고 싶었으면, 얼마나 교회가 성경학교가 기대가 되었으면, 그러면 밤을 설치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빨리 가고 싶은데 너무 지루하니까 피리를 불며 기다렸겠어요. 더 놀라운 건 월요일 저녁에 1박을 하니까 교회 집사님하고 만나서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 아들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 집집마다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특히 기다리고 그 전날 잠을 설치고 아침이 돼가지고요 빨리 교회 간다고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이 교회를 가더라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제 마음 가운데 반성하게 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나는 정말 어떤 마음으로 지금 교회를 가고 있는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저렇게 보고 싶어서 달려갔던 때가 언제였는가? 처음 교회를 세우고 이전하고 그럴 때 정말 하루하루 교회 가고 싶었던 그때의 생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 마음에는 정말 그러한 사역의 열정과 거룩한 정념이 불타고 있는가? 정말 교회 가고 싶다. 정말 하나님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는가? 하는 반성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일어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그리고 주의 성실하심이 너무 크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생각하면 너무 그 성실하심이 커서 아침이 새롭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예레미야가 지금 아침마다 새롭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삶에서 겪고 있는 예레미야의 환경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환경은 이 고백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의 형편이었습니다. 사실 처한 환경을 생각하면 이 고백이요. 아침마다 새롭다. 주의 성실하심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정말 놀라운 고백이고 어쩌면 경이로운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 고통 가운데 있거든요. 19절에 보니까 내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재난입니다. 내가 지금 재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1절부터 보시면 내가 지금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당하는 자가 바로 나도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내가 지금 고난의 자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3절에 보면 종일토록 나를 자주자주 치시는도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치신다는 거죠. 4절에 보면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고 나의 뼈들을 꺾으시고, 마치 하나님이 화살을 쏘셨는데 마치 내가 관역이 되어서 12절 13절에 보니까 그 화살이 내 허리에 꽂혔다. 근데 맞았다. 박혔다. 라고 할 정도입니다. 16절에는 조약돌로 내 이를 꺾으셨도다. 화살이 꽂혀서 내 배에 허리에 꽂혀 있는 것 같은 고통, 그리고 돌로 쳐맞아서 이빨이 다 부러질 정도의 그러한 처절한 모습, 그러한 삶의 비참한 모습을 이런 노래의 가사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런 환경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정말 새롭도다 라는 환경이 아니라 너무 비참하고 너무 참혹해서 내일 눈이 안 떴으면 좋겠다. 그냥 이대로 눈을 감고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의 환경입니다. 그런 고난인 것이죠. 이런 고난이 어저께도 있었고 그저께도 있었고 그전에도 있었던 고난들이 계속 되어지면서 아침에 눈을 떴는데 또 그 고통이 있는 겁니다. 또 그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눈을 뜨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새롭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절했는지 그 앞에 있는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더욱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리오리까.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함락당한 건 아니고요. 이웃나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왕을 폐위시킵니다. 그때 왕이 여호야김 왕이었는데 그 왕을 폐위시키고 자기가 필요한 사람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조공을 바쳐라, 우리를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지켜주마,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제 그들을 풀어줍니다. 좀 시간이 지났는데 옆을 보니까 이웃 나라들은 더 강성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바뀌겠구나.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배반하고 이웃 나라와 손을 잡으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게 들통이 난 거예요. 근데 바벨론의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때 다 멸하지 않고 내버려 뒀는데, 그런데 오히려 반역을 일으켜 그리고 다시 공격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해에는 놀라운, 어떻게 보면 흉년이 들어서 그래서 더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한 1년 6개월 정도 포위당하고, 그래서 굶주림에 처하게 되고 공포에 처하게 됩니다. 얼마나 굶주림이 심했던지, 얼마나 배고픔이 심했던지, 정말 인간 이하를 포기하는 그런 수준의 상태까지 이릅니다. 사람이 인육을 먹을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을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 배를 채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상식이 벗어나는, 그러니까 인간성을 벗어나는 행동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의 그때의 상황은 배고픔의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완전히 잃을 정도의 공포와 두려움,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런 무서움들이 그들 가운데 가득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예루살렘은 함락당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왕을 비롯한 신하들과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 없어지게 되고요, 성벽도 무너지고요, 땅과 사람들은 유린을 당하게 되는 정말 비참한 모습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목격한 예레미야가 오늘 눈물로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장, 2장, 4장에 보면 그 시작이 슬프다라고 하는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제목처럼 예레미야의 애가, 예레미야의 조가,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라는 제목의 성경이 생긴 것처럼 예레미야가 처한 환경은 정말 슬픔이 가득한, 눈물이 가득한, 그리고 비참함과 처절함이 가득한 그런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겁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도다. 주의 성실하심이 너무 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예레미야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레미야는 이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성실하시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날마다 새롭다라고 하는 묵상을 할 수 있는 걸까? 이것이 참 궁금해졌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20절과 21절이에요. 20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21절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라고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무언가 마음에 기억하고 무언가를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거죠. 그것이 뭘까?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라서 이 애가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애가는 슬픈 노래입니다. 눈물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애가는요, 나라가 망해서,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그래서 환경이 어려워서, 그래서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이 노래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레미야가 이 슬픈 노래를 부르게 된 계기는 뭐냐면, 진짜 목적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슬퍼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고백한 것이 아니라 애가의 진정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왜 여기 임했는가, 이 처절한 삶이 도대체 왜 임했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한 성경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 죄로 말미암아 지금 뼈저린 과오를 되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서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그 과오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어떤 환경이 임한다 할지라도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을 오늘 노래의 형식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레미야 애가서의 말씀은 그냥 단순히 슬퍼하는 노래가 아니에요.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은 회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소망을 주신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다 라고 말씀해주는 성경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환경은 너무 어려운데요, 예레미야가 날마다 새롭다 라고 할 수 있는 비결, 그 마음에 무엇을 담았냐면 이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이 일어나게 된 것은, 그것은 죄에 대한 결과라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이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은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앞에 있는 1장부터 보시면 이것이 죄에 대한 결과다라고 계속 울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에 보시면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죄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하였기 때문에 지금 조속거리가 되었도다,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비참함 자리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1장 9절에 보면 백성들이 더러운 것이 옷깃에 묻어 있었는데 그것을 털어내지 못하고, 그래서 그 나중을 생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로 지금의 이 현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그 앞에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계속 묵상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죄에 대한 결과라는 것을 마음에 간직한 겁니다. 지금의 현실은 죄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3장 21절에 놀라운 고백을 해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것이 우리의 죄에 대한 결과이고 이건 당연한 결과였어 라는 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신기하죠? 그랬더니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거예요. 죄로 인해서 지금의 결과는 너무 비참합니다. 너무 슬픈 결과가 됐어요. 그런데 죄에 대한 결과로 지금을 보니까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아직 진멸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당연히 이런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완전히 진멸되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오시기에 진멸도 한 번이 아니라 10번, 20번, 30번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그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눈으로 보니까 아직도 우리가 살아있거든요. 아직도 진멸되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고통이 너무나 심하고 비참하지만 아직 눈을 뜰 수 있고, 아직 현실은 여전히 비참하고 여전히 처참하지만 아직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직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러한 바벨론에 의한 이러한 엄청난 고난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수없이 말씀했지만, 수없이 경고했지만 그들은 그때그때마다 무시하고 그것들을 흘려보냈습니다. 결국 바벨론에 의하여 비참하게 된 이 현실은 결국 그러한 죄에 대한 결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수없이 경고하고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있는 것, 아직 우리가 숨을 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마음으로 묵상하니까 아직 완전히 죽은 건 아니거든요. 진짜 현실은 비참해요. 여러분, 전쟁의 폐허가 된 그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비참하고 참혹합니다. 그런데 아직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비참한 자리에 우리가 놓인 건 맞지만 아직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그것이 소망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 교훈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묵상해야 되는 것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오르신 거구나. 하나님 당연한 거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이미 그러한 징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우리가 선민인데 우리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야.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왜냐면 그럴 수도 있는 게, 사실 그러한 일들이 역사적으로 여러 번 있었거든요. 아수르가 중동 지역을 싹쓸이할 때 그때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처럼 정말 포위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을 다시 구원하시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도 이번에 우리가 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해요. 야, 너희들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들 헛된 소망을 버리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셨다. 이미 너에게 수없이 기회를 주셨지만 너희들이 그때 따르지 않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만한 자격이 있느냐? 너희들 그런 자격이 없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기회를 그렇게 줬지만 너희들 그 기회를 다 놓치고 나서 이제 하나님 벌하시니까,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을 거야. 너희들 무슨 염치로 지금 그런 기도를 하겠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하셨다. 그러니 항복하고 돌아가고 바벨론에 의하여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후에 다시 회개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무릎 꿇어라.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볼 때 아니라던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의 말이 너무나 듣기 싫죠. 매국노처럼 보이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라고, 바벨론의 나라를 뺏기라고, 나쁜 놈 같으니라고, 이런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싫어합니다. 왕과 신하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 선지자와 제사장들까지도 그를 때리고 그를 감옥에 가두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했던 말씀처럼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함락당하게 하십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그런 환경을 보면서 노래하는 겁니다. 이렇게 애가를 부르는 거예요. 진짜 현실을 주시해라. 진짜 현실을 보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정말 구원받은 자격이 있느냐?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느냐? 먼저 하나님이 이 일하심을 인정하라는 거죠.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마음에 품었고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처절한 비참한 모습의 자리로 내몰리게 된 이것을 보면서 아마 하나님께 토로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지은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 사람만큼 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 거는 맞는데 그런데 저 사람보다는 우리가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저 사람에게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멸망당해야 합니까? 이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들보다 죄인인 겁니까? 우리가 저들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근데 여러분, 죄는요,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를 보실 때 누구보다 더하고 못하고로 평가하시지 않아요. 죄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절대적인 기준으로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것이지 누구보다 더합니까 덜합니까로 판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냥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는 겁니까?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런데 왜 우리는 이런 겁니까? 불공평합니다 라고 한다면 이건 죄에 대한 것을 잘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죄가 있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책망이고 멸망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 있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죄 있는 것을 볼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마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저 사람보다 고난당해야 합니까? 내가 왜 저 사람들보다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겁니까? 내가 더 많이 예배하고 내가 더 많이 봉사했는데 왜 그런 겁니까? 사실 이렇게 사람과 비교하며 평가하는 건요, 사실 정말 죄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이 그런 거죠.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죄를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에 대한 결과 인정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죄에 대한 결과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도 이렇게 눈을 뜨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새롭습니다. 죽이지 않으시고 신락 같은 희망을 갖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고 새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결과가 그것이 하나님의 옳은 일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손에서 우리를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나를 내려놓으며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죄로 인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대한 것을 인정하니까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함락당하고 죽임당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것이 죄에 대한 당연한 결과인데, 그런데 죄에 대한 시각으로 보니까 현실은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멸망하게 하시지 않고 완전히 죽이신 게 아니거든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바벨론이 우리를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일하신 것이지, 결국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또 다른 일들을 하실 거라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살려두시고 다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 맞지만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정말 구원받기에 너무 아무 조건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 보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열리게 됩니다. 믿음으로 보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죽임을 당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회개하게 하고 백성들이 변화되게 하고 오히려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더 강한 군사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이고 또 다른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고난, 이 아픔은 죄에 대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더 회개하게 하기 위한, 그래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25절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묵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마음, 하나님의 선한 계획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마음과 선한 계획이요. 사실 우리는 고난이 계속될 때 우리는 너무 힘들어합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고통일 때가 있습니다. 눈을 뜨면 아프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픔을 느낀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계획이고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가 가지는 힘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붙잡는 것이 성도에게 가장 강력한 희망이고 능력인 것이죠. 그 묵상이 있을 때 우리는 큰 어려움과 풍랑이 있어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고백하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보통 우리가 날마다 취해야 할 것, 하나님의 대단한 능력, 이게 필요해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아요.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과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먹을 거리가 뭐냐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향한 그 사랑, 긍휼과 은혜가 있다는 그 성실하심이요. 그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의 먹을거리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날 포기하지 않으셔. 이 하나님의 성실, 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날마다 아침마다 가장 먼저 먹어야 할 우리의 먹을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실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그 사랑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 사랑이 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더 의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실한 마음이고 선한 계획이라는 거죠.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탕자가, 둘째 아들 탕자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유산을 거의
빼앗아시다시피 해서 결국 이웃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그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할 정도로 아주 비참한 자리, 아주 처절한 자리까지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탕자가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수 있었던 그 용기가 됐던 계기가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돈이 많아, 우리 아버지는 대단하신 분이야, 우리 아버지는 힘 있어, 가도 또 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로 가면 나를 품꾼 하나라도 아버지는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 우리 아버지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분이시지, 내가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했었어도 그 아버지가 그것을 다 허락해 줄 정도로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한없는 사랑을 주셨던 분이야 라는 것을 깨닫고요, 그것을 먹을 때 그가 다시 일어서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나를 향한 변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 나를 향한 선한 아버지의 계획이에요. 지금 내가 이렇게 버림받은 것 같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것 같고 매를 맞는 것 같지만, 그런데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본심, 오히려 나를 일으키시고 세우르게 하시려고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먹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노래하는 거죠.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32절에 비록 나에게 근심을 하게 하시지만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33절에 나는 지금 고생하고 있지만, 근심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통하여 백성에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심판이고, 그리고 우리가 다 정말 비참한 현실에 놓여져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본심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현실은 죄에 대한 결과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생명이 있는 것은 우리를 더 의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가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고요, 속상한 일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아침에 무엇을 묵상하십니까? 왜 이런 일들이 났을까? 환경을 묵상하시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났을까? 왜 그 사람과 이런 일이 났을까? 라고 하며 비교하고 사람을 묵상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묵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신 것이 그것은 옳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내 인간의 의를 완전히 내려놓는 것, 이것이 벌써 우리에게 첫 번째 묵상되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 하나님의 선한 본심을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비록 아픔과 고난은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더 정금같이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 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 더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매일매일 아침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하신 마음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 주도 오늘 이러한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묵상처럼 인도하신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